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07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가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교회가 많이 부패했었어요. 면죄부를 팔고 어떤 성스러운 유물들을 판매하고 매매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연한 것을 보고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담아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한 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제 교회가 개혁이 되고 변화되는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사실은 그 당시에 면죄부 판매라든지 유물의 판매라든지 성직 매매라든지 이런 현상들, 드러나는 현상들 그 이전에 이미 그것보다도 더 심각하고 그것보다도 더 오염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때마다 우리 이래서는 안 되지, 우리 변화돼야지, 개혁해야지 해가지고 나아진 모습이 1517년의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나아진 모습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모습이었고, 그나마 나아진 모습이 여러분 유물을 판매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같은 종교개혁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면 사람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파는 것이 문제면 팔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드러나는 것들은 고치고 개선하기가 쉬운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본질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가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신학이 변질되었고요, 신앙이 변질되었고 영적으로 부패한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드러나는 행위에 대한 그런 개혁이 아니라 바로 정신의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종교개혁의 핵심을요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이었어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이것을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 개혁의 정신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동안에 우리도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너무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너무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닮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갈망이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순간 내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의 모습을, 교회의 현상을 돌아보면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고 또 내 공로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신앙의 방해의 요소들을 우리가 빨리 제거하고 잘라내고 덜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이 그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덜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설명을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기적, 근데 이 기적을 일으킨 이유와 원인은 뭐냐면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준비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그 부족한 것, 그 준비되지 않은 먹을 것을 채워주신 그런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의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자리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됐는가? 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한다면 또 다른 곳을 이동하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뭐부터 챙겨야 되겠습니까? 뭐부터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고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난번과 같이 먹을 것이 없는 거 아니야? 먹을 것이 부족한 거 아니야? 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그것을 마련해야 될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먹을 것부터 챙기는 것이 우선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하고 나옵니다. 제자들은요, 또다시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깜빡해서 잊었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어서 잊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준비하지 않는, 준비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되어야 되는데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경험들을 반복하면서도 여전히 준비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교회나 개인이나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성이 희미해질 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느끼고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만큼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반응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냐면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얘기 나누다 보면요, 다른 것에는요 별 관심이 없다가 반응도 보이지 않다가 돈 얘기 나오면요 눈이 번쩍 뜨이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에는요 막 예민하게 반응하고 벌벌벌벌 떠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걸 사랑하니까. 다른 것에는 별 관심도 없고 별 반응도 없다가 자리 얘기만 나오면요 눈이 번쩍 뛰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벌벌벌 떠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을 사랑하니까. 자기 이익에 관한 문제는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다른 일에는 별 관심 없고 별 반응하지 않다가도 내 자신의 이익에 관한 것, 자리에 관한 것, 또 내 자신의 권리에 관한 것들이 침해되었을 때는 엄청나게 반응하는 경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것, 정말로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일해야 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민하기는커녕 너무나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응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보면요 결국은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볼 때 그럼 나는 무엇에 예민한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은 지금 어떤 부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여러분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먼저 반응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면요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준비하게 됩니다. 주말이 되면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간 동안 모리아산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로 바꾸는 인생 이런 주제로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의 태도와 내용이 바뀌어진 믿음의 선진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찬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정성껏 헌금을 준비합니다. 왜 그렇게 준비합니까?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생기면요 아이디어도 떠오르고요 애착도 생기고 어떻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생각하고 준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에이 뭐 이 정도면 됐지. 에이 내 삶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뭐 환경도 별로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가장 관심 갖는 부분에 우리도 관심을 갖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철저하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예민한 인생, 죄송합니다. 저는요 절대로 인류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저는요 인류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기왕 이 땅에 사는 동안 인류 인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류 인생이 되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께 예민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명품 인생, 인류 인생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제자들처럼 준비되지 못한 모습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예민하고 또 그것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꾸 잊어버려요. 어떤 분들은 나이 들어가지고요 자꾸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린대요. 그거는 뭐 나이 들어서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왔느냐 물었더니요, 떡 안 가져왔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대답해요.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이고 어떡하지, 이번에도 또 떡을 안 가져왔네, 이제 예수님한테 혼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8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떡이 없으므로 걱정하느냐, 5병이요 7병이요의 기적이 있었던 것을 잊어버렸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2번씩이나 기적을 행해서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임을, 구세주임을, 너희들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어찌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2번씩이나 체험하고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빨리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나 또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저는요 빨리 잊어버릴 거는요 서운한 마음, 원한 이런 거는요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살면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앞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서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시마다 때마다. 그래서 저는요 늘 이렇게 믿어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지 않아요? 왜 나에게만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나에게는 왜 은총을 주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구원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출애굽시키셨어요. 홍해를 맞닥뜨렸는데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애굽의 군대를요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한 지 채 2주도 안 돼서요 그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으로 건져내셨어요? 목이 말라요. 더워요. 먹을 것이 없어요. 채 2주도 안 돼서 그 놀라운 기적을 온몸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받은 바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너무나 빨리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잘 잊어먹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쥐 있잖아요. 쥐의 기억력의 한계가요 3분이랍니다. 3분. 가끔 저도 쥐와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쥐의 기억력의 한계가 3분이래요. 그래가지고요 고양이가 이제 막 뒤따라와가지고 쥐가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서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쥐구멍에 그냥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요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왜 들어왔는지, 밖에 무엇이 있는지를 잊어버린대요. 그래가지고요 구멍 밖으로 이렇게 보다가 가만히 있으면 사는데 그 구멍에서 쏙 나와가지고 고양이한테 탁 잡혀가지고 먹히는 거예요. 아마 고양이도 아나 봐요. 얘는 한 3분만 기다리면 기어 나올 테니까 3분만 기다리자. 기억력의 한계가 3분밖에 되지 않으니까 들어가서 3분 내에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밖을 내다봐요. 고양이가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기어 나오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억력은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나의 기억력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은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결코 잊어서도 결코 망각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래요. 누룩은요 잘 아시잖아요. 뭔가를 발효해서 빨리 부풀고 퍼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누룩인데, 성경에 보면요 누룩은요 부정적인 나쁜 영향력을 이야기할 때 상징적으로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이유도, 또 아직도 걱정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도, 2번씩이나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들의 신앙이 제대로 자라고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도 결국 뭐라면 누룩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쁜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가지의 영향력 뭐라고요? 첫 번째는 누구의 영향? 바리새인의 영향이에요. 또 하나는 사두개인의 영향, 나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영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외식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보이는 것, 겉으로 꾸며지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속에 대한 관심, 본질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인간이요, 조금만 신경을 덜 쓰게 되면요, 우리는요, 항상 어느 쪽으로 치중하게 되냐면 속에 있는 모습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치중하게 되어 있어요.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기도를 해도 어디에서 했습니까? 사람들 많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할 때에도 어떻게 일합니까? 남들이 볼 때 일하는 거예요. 남들이 잘 보여지는 곳에서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기도도 어떨 때는요, 들어보면요, 사람에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하는 것인지 잘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 외식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외식주의입니다. 그러면 이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당연하죠. 외식주의가 겉사람에게 치중하는 거라면 이것을 극복하고 벗어나는 것은요, 속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화되고 그 속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도 온전하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겉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집중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드러나는 행동보다는, 드러나는 것들보다는 뭐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의 변화가, 속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까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은 바로 이와 같은 속사람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속사람,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외식주의를 조심하라 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외식주의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냐? 바리새인의 누룩이 외식주의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사두개인의 누룩은요, 세속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속주의 중에서도 뭐를 이야기할 수 있냐면 물질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해요. 매사를요, 돈의 논리로 보는 거예요. 매사를 돈의 가치로 평가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 같았지만 이들은요, 늘 돈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이 미국 교회에서 침례를 하게 되었어요. 침례. 여러분 침례 다 아시죠? 침례는요, 침례탕에 온 몸을 다 담그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침례를 행하고 있는데 한 분이요, 이제 순서가 됐는데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오질 않는 거예요. 자, 빨리 오세요. 침례탕으로 이제 침례하겠습니다. 그런데도요,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들어오지 않고 그곳에 서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요, 사실은 깜빡하고 지갑을 안 빼놓고 왔어요. 지갑을 그냥 주머니에 넣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분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성도님, 당신의 지갑도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당신의 지갑도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침례라는 것이 뭐예요? 이 밥티즘이라는 것이요, 물속에 들어간 순간에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순간에 나는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에는 당신의 물질,
나를 위해서만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제 침례를 통해서 지갑도 침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 이것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사용했던 물질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물질로 바뀌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헌신이야말로 내가 변했고 내가 회개했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외식주의와 사두개인의 물질주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가 겉이 아닌 속사람이 변하고요, 저와 여러분도요, 지갑이 침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가 주님께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계속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요, 제하고 덜어내고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그 속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의 모습은요, 우리가 꾸미지 않아도, 우리가 억지로 보여주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어 발하여지고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여러분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